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시되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의 영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에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살맛 나는 세상,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풍요로운 가정,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이때 우리의 믿음도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부모, 형제, 친지들을 찾아오가는 길, 불길 같은 눈길로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절 기간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성석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세의 진리의 말씀 주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속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와 시정을 함께하여 주시오며 악한 것들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제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1쪽 1271쪽 요엘서 제2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7절) 다같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 온다는 예보가 어제는 없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비 오는 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공식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요. 추석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추석 연휴라서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추석 연휴와 설 연휴에는 오후 예배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 소식이 하나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 얘기라서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40대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래 아들? 그랬더니 아들이 요즘 교회 가면 대표기도는 너무 길고요. 성가대 화음은 엉망이고요. 여하튼 요즘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교회 꼭 가야 된단다. 그런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누가 설교하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만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때에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고 싶었습니까? 안 오고 싶었습니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이 주일이라서 주일을 대체하는 공휴일로 수요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어서 목요일, 한글날 공휴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서 좀 긴 연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긴 연휴가 되면서 안 가려고 했던 시골도 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모처럼 만에 긴 연휴가 생겨서 가족여행을 계획한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친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농경사회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산업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 현상으로 보면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산업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인 농경사회였을 때는 가을에 추석이 되면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굽는 시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춘궁기라는 말로 대변되는 봄입니다. 봄은 이전 계절에 추수했던 모든 양식이 떨어지는 때가 되고 또 새로운 곡식이나 과일이 나올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상당수 가정이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든 때가 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춘궁기, 봄에 궁색한 궁핍한 시기라고 춘궁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좀 풀리면 그때부터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소라도 길러서 봄나물과 함께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춘궁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농사 지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게 되는 때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쯤 되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논밭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경사회는 시골에만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석이 되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옛날처럼 추석에도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한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 말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 보면 욕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은 뭣도 곱다, 때깔도 곱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은 내 배가 불러야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 말에 보면 그런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그 이유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까 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구리 이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일러준 잠언인데 이 기도에 보면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에는 이 욕심이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논밭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농경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가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만 같아라.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평화를 존중했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은 민족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 환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끼친 공로도 없이 데모만 하다가 정치 세력을 얻고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자기들이 잘나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말하면 그 대목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가 이 나라 경제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경제 발전에는 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더더욱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교만이,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내면서 선조들은 추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조들의 아름다운 겸양의 미덕을 잃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경천애인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하늘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조들의 감사절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추석에는 그냥 하늘로 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적당하게 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강릉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대통령이 강릉에 내려가도 비를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하늘을 무심하시지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늘을 원망하는 듯해도 하늘아 왜 이렇게 무심하냐, 하늘아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늘도 뭐 하시지? 무심하시지,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냥 하늘이 무심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도 무심하시다, 이런 존대어로 하늘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 하늘에 대하여 잘 몰랐지만 하늘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늘을 과학 물리적인 공중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절대자를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무섭지 않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물리적인 하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를 하늘로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하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의 풀이 싹이 나는 거,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힘을 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21절 보시죠.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누가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올해 농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먹거리는 농사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농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의 현장에 다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뭔가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대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들녘을 보면서 하늘에 감사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농사에는 때에 맞는 기온이 필요하고 때에 맞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비닐하우스 지으면 되지, 지하수 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농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영농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에도 자연 환경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시죠.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데 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시죠. 마당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또 넘어가서 25절과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날 메뚜기와 너치, 황충, 팥중이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망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갚아주신다. 그래서 비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는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 그러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농산물을 먹고 삽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농작물의 가공 기술이 놀랍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철이 아니면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보관 기술과 가공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철이 없이 언제나 농산물, 과일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면 농사를 망친 그 나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데서 났는데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어려움은 그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추석에 다시 한번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성경의 하나님은 몰랐지만 하늘에 대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추석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선조들이 하늘에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을 알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현대에서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만큼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과 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모내 입은 옷도 입고만 속에 던질 풀도 빛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언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다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졌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며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옵시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와 귀성인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추석 연휴가 공식적으로 수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안이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창동 영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점점 신앙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달에 교육부 입법 예고에 의하면 전국의 신학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이 아니라 일반 대학으로 보겠다라는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교단으로 보면 7개 신학대학 가운데 대전신학대학만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보고 나머지는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안 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더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너무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후반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